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가 쓰러질 때도 넘어질 때도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을 때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할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사업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똑똑한 척 교만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기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마음에 두셔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죄로 인해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의 정치적 협상이 깨어지면서 반기를 든 북쪽 10지파의 대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늘 불안하였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다가 자신을 버리고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줘버리면 자신의 왕위도 나라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정하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여로보암 왕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 결국 땅에서 집안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키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게 시킨 것이지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에게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히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왕 때문에 다윗의 나라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었으나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 여로보암의 악행을 말씀하시고 때문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사내는 다 쓸어버리실 것이고 그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읍에 도착할 때에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뽑아 결국에는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진노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아들은 자신의 집 문지방을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넘게 되었을 때 죽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신 일들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을 주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그가 목숨 걸고 싸웠던 솔로몬 왕이 걸어갔던
악한 길로 그도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많은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못해서 내 손에 쥐어준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들과 나라의 보좌를 주셨으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르호보암 왕과 자기 백성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실패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라 곳곳에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이 죄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르호보암 왕에게 노하셨고 애굽 왕 시삭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쳐서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모아놓았던 모든 보물과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중개무역과 해상무역을 통해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져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치실 때 단 한순간에 눈앞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은이 돌멩이같이 값없이 취급당하던 그만큼 금은 보석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졌던 이 이스라엘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취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은 가치가 없어지고 결국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쌓아두는 인생이 아닌 도둑도 벌레도 들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아름답고 귀한 보물을 쌓아두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 다가오는 우리 주님 나신 성탄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금 주목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